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결단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말할 때는 적어도 5가지 대표적인 오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 둘째는 부자가 되는 것, 셋째는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넷째는 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그리고 5째가 명대로 살다가 보기 좋게 죽는 것 등등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노년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수치를 당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바울의 입지가 어려워지자 하나둘 다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께서는 불행하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단한 인사말을 전한 후에 곧바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받을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3절 이하부터 14절까지 자그만치 12절을 쉼표도 없이 마침표도 없이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져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단 한 문장입니다. 그 내용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님, 나의 믿음을 인쳐주신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둡고 침침한 감옥에서 이토록 뜨겁게 찬양하는 이 바울의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주었던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감옥에서 찬양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간단한 인사를 마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진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비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왜 그렇게 찬송하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십자가의 절정으로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면 보혈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보혈 찬송은 불러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찬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꿈속에서 찬양하다가 깨어났는데 너무나 아쉬워서 꿈에 부르던 그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4시간 거리에 있는 조호바르에 일이 있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찬송가 148장을 찬양하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3절 4절에서 자꾸 가사가 조금씩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3절 4절 가사를 완전히 익힌 후에 3시간 동안 148장 그 한 장만을 부르고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목이 쉬도록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책에서 찬양이 식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큰 소리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소원했는데 1시간도 찬양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소원하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터지는 찬양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불러도 부족한 사람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내 가슴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말라지면 곧바로 찬양이 말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찬송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입술과 내 가슴에 찬양이 사라지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복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언제 나를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선택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과 9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한 성품, 우리의 도덕,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력 등등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떤 귀족이나 부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노예 중에서 아들을 삼는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황제 중에 노예 출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이 사건이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내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거의 모든 신분, 과거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 내가 마땅히 지어야 할 모든 죄의 값,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는 축복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해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축복입니다. 이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 말씀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안에서 우리에게 영광된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영광된 은혜, 너무나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될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4절 말씀에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100%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솔직히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는 하지 못해도 이 말씀이 100%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시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슴에서, 우리 입술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가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워서 때로는 목이 쉬도록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치를 붙들고 세상 가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복은 영원히 합니다. 진짜 복은 나를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확신하시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뭔데 이렇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가 믿어지고 또 우리 심령 속에 감격으로 아버지 체험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믿어지는 것 감사드리고, 이 남은 인생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도 바울처럼 육신은 감옥에 갇혔으나 내 영은 갇히지 아니하고, 육신은 감옥에 갇혔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이런 아버지 신령하고 복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 복을 누리는 자의 어떤 영성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을 확신하고 이 복에 감사하고 이 복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때로는 우리가 바울처럼 육신은 세상에 갇힐 수 있어도 내 영은 갇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갇혀진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영성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에 도전이 됩니다. 육신은 감옥에 갇혔으나, 육신은 병들어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떠났으나 하나님 내게 있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심령이 강건해지며 평강을 누리며 오히려 더 뜨겁게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과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복이 내게서 좀 부족해 보여도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광된 은혜를 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믿음이 우리의 현세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종이야말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 오늘 바울처럼 육신은 후패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신령 복받은 자임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 바울의 성숙한 모습이, 바울의 영적으로 침착한 모습이 종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